이제 애본 지혜학당 2학기 우리 신약에서 배우는 평화의 노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강 주제는 평화의 복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한번 이렇게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 전체 주제를 평화의 노래라고 이렇게 삼은 그런 그 동기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작년 이렇게 남북 정상회담이 갑자기 두 번이나 하고 막 이렇게 서로 막 껴안고 이렇게 굉장히 좋은 훈훈한 분위기가 있었고, 또 북미 회담도 굉장히 잘 돼가지고 뭔가 이렇게 한국에 이제 굉장히 좋은 화해 분위기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또 얼마 전에 얼마 전에 베트남에서 이렇게 회담했는데 그게 제대로 이제 실패하게 되고, 또 이렇게 또 며칠 전에는 개성공단 그쪽 지역에다 남북 연락사무소를 설치해가지고 그 남북 간의 이제 그 소통의 창구로 했는데, 그거 이제 북한 쪽에서 이제 좀 이렇게 부담을 느끼고 또 이렇게 반발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그 북한의 직원 전원을 다 철수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가지고 지금 이렇게 좋은 분위기가 다시 깨지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또 우리들에게 염려를 가져오게 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좀 더 이렇게 평화를 힘을 또 모으고 이거에 또 이렇게 관심 가지고 기도 해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이 주제를 한번 삼아봤습니다. 근데 이 평화라는 주제는 남북 간의 문제뿐만 아니고 이렇게 얼마 전에 또 뉴질랜드 무슬림 그 모스크에서 갑자기 호주의 어떤 청년들이 가가지고 이렇게 막 그 무고한 그 사람들을 모스크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그런 무슬림들을 향해서 무차별 총격을 가해서 한 50여 명이 죽는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굉장히 이런 민족 간의 그런 또 어떤 종교 간의 이런 갈등들 그런 때문에 이렇게 또 지금도 여러 세계의 또 여러 곳곳에 그런 전쟁들이 있고, 전쟁에서 상급 후유증들이 아직도 아물지 않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가 평화를 또 세계적인 차원에서도 영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우리 이게 한국 남한 사회 자체도 이렇게 여러 가지 굉장히 막 북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그 시선이 딱 갈려가지고 이 친정부적이냐 반정부적이냐 해가지고 굉장히 분열이 또 분열되는 그런 면이 있고, 이 우리나라 사회뿐만 아니고 이 교회들도 그리고 신학교도 첨예하게 내게 옳다, 내 주의가 제일 최고다 하면서 다른 의견을 내는 사람들을 이제 그런 함부로 하고 내쫓으려고 하고 또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굉장히 우리에게 실망감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교회적인 신학교뿐만 아니고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들여다볼 때도 우리 가정도 그렇고 굉장히 불안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럴수록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주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안을 또 갈구하는 마음으로 이제 이런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고 성경의 지혜를 구하는 그런 그 방향을 잡을 때 우리가 중심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제 이 강의 전체적인 이제 개요를 한번 먼저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은데요. 이 신약에서 배우는 평화의 노래, 그래서 신약이 왜 신약이냐? 구약보다는 신약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볼 거기 때문에 신약을 하고 좀 가능하면 나중에 또 구약 쪽에서의 어떤 평화를 어떻게 하는지 본격적으로 이렇게 한번 살펴볼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근데 이 평화라고 안 하고 평화의 노래라고 왜 표현했느냐? 왜 그러냐면은 이 노래라는 것은 우리들의 간절한 바람, 이걸 극적으로 표현하는 수단이죠. 우리가 이게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힘든 일인데 또 불구하고 이게 꼭 해야 될 거다, 그런 어떤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그런 것 시가 나오고 노래가 나오고 이렇게 그런 또 환상을 보고 성경에서는 비전을 보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 평화라는 이 주제도 우리가 그냥 어떤
예, 어떤 그런 일반 평서문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고 우리 어떤 감정, 예, 우리들의 소원 이런 것들 다 총동원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기 때문에 노래라는 표현을 써봤고, 실제로 성경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을 이렇게 고대하는 그런 그 대목에서 이제 평화, 평강 뭐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그때 이제 그 말이 나오는 그런 장르가 어떤 거냐면은 이제 찬미시의 어떤 형태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스가랴가 이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스가랴가 오히려 자기 아들보다도 이제 그 표현을 하면서 그 아들이 예비할 그런 주님, 메시아를 이제 더 이제 노래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때도 보면은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면서 메시아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이 노래하기를 원하는 그런 염원을 이 노래로 표현하는 걸 볼 수 있고요. 또 조금 뒤에 누가복음 2장에서도 보면은 이 목자들에게 이제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아기에서 태어났다 그걸 알리는데, 그때 이제 천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라 하면서 천군 천사가 하늘에서 이 찬양을 하나님께 특별히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걸 볼 수 있는데, 이제 이렇게 성경에서도 평화라는 이 단어가 그냥 우리의 대화 속의 그런 말이 아니고 어떤 찬미의 어떤 그런 장르 속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에도 이 평화를 이야기할 때 노래라는 말을 붙이는 것이 이렇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평화라는 또 구절이 나오고 있는 이 산상고운도 마찬가지로 시적인 장르의 그런 똑같이 이제 복이 있도다 이게 복이 8번 반복되면서 시적인 어떤 형식 속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구절도 같이 나오는 것을 봤을 때 이게 우리가 평화를 거론할 때에 노래라고 표현하는 것이 이렇게 우리에게 더 이렇게 친근하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노래라는 그런 말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제가 이제 독창적으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참고 이렇게 하는 그런 중요한 이렇게 책이 있었는데, 미국의 메노나이트 연합성서대학 교수인 윌라드 스와틀리의 그런 글을 이제 주로 이제 참조했습니다. 여기 이 메노나이트가 비폭력 평화주의, 이거를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가장 뚜렷하게 그런 내세우는 그런 교파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많이 우리가 평화에 대해서 배울 점들이 있는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분이 신약학자로서 신약에서 좀 더 나타나는 걸 많이 연구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이렇게 배워보고 싶어서 이런 책들을 이렇게 제가 여기서 또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 한글로 번역된 책도 있고 아직 번역되지 않은 책도 있는데, 번역되지 않은 책은 Covenant of Peace, 그래서 The Missing Piece in New Testament Theology and Ethics 이런 말이고, 번역된 거는 당신의 빛을 비추소서 평화 성교 예배를 위한 비전, 그래서 평화에 대한 무게 있는 책인데, 이런 책도 좀 이렇게 강의와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되도록이면 이렇게 참조해서 읽을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순서를 총 7번에 걸쳐서 이제 한번 정해봤는데, 오늘은 이제 서론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의 핵심적인 어떤 내용이 이 평화라는 것이다. 이걸 오늘 한번 얘기하고 싶고요. 다음 번에는 이제 구약에 대해서, 신약의 배경이 되는 구약의 평화가 어떤 것이냐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신약으로 넘어와서 복음서, 그 다음에 바울서신, 요한문헌 이렇게 차례로 한번 굵직굵직하게 이제 신약의 파트를 나눠서 한번 살펴보고, 마지막 2번의 강의에서는 이제 실제적인 어떤 평화가 관건이 되는 그런 문제들에서 전쟁이라든가 테러 이런 문제들 관련해가지고 어떤 세계적인 차원에서의 평화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지막으로는 우리나라의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평화 한반도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한번 강의를 한번 구성해봤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이
복음의 핵심, 복음의 핵심이 바로 평화라는 덕목이다. 이거를 한번 오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전도와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주제의 강의에서 전도의 동사형의 성경 헬라어는 유앙겔리조마이, 전도하다. 이게 이제 유앙겔리조마이인데, 그거는 뭐하고 관련되냐면 복음, 유앙겔리조마이 똑같은 이제 어원에서 나온 단어이기 때문에 이걸 알 수 있는데, 전도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죠. 근데 그 복음의 또 핵심적인 어떤 메시지가 무엇이냐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그 복음의 핵심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여러 구절들에서 천국 복음을 천국과 이렇게 등치시키는 그런 것들이 나오고, 누가복음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렇게 해서 복음의 그런 주요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 나라다. 이거를 살펴봤는데, 이제 오늘 살펴볼 거는 그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또 그 핵심적인 그런 주제가 무엇이냐, 그런 또 핵심적인 가치, 덕목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이제 들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특별히 평화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알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이렇게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대표적인 덕목으로 의, 정의, 공의과 평화, 평강, 그리고 마지막 기쁨, 희락, 이런 것들을 들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평화에 대해서 이제 우리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싶은데요. 구약에서는 그 평화에 해당하는 단어가 샬롬입니다. 잘 알듯이 샬롬이고, 신약에서는 에이레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핵심 그런 덕목이 이제 평화라고 그랬는데, 그게 어디서 이제 우리가 그걸 찾아볼 수 있냐면은 로마 14장 17절뿐만 아니고 에베소서 6장 15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복음의 그런 가장 대표적인 그런 내용이 평안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똑같이 이제 그 에이레네라는 뜻입니다. 그 이사야서 52장 7절에서도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 똥차진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워 하면서, 여기서 좋은 소식을 전한다는 것은 바로 평화를 전한다는 것과 똑같다. 같이 이제 등치시키는 걸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이 복음의 핵심 내용의 하나가 평화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좀 용어 이제 설명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구약에서는 그 평화를 샬롬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히브리어 성경에서 샬롬이라는 단어는 무려 250번 정도 사용되는데, 이제 한글 성경에서는 그 열 몇 번밖에 이제 평화라는 말로 번역이 안 됐습니다. 그걸 봤을 때 다른 말로 많이 번역이 되는 걸 짐작할 수 있는데, 그래서 평화뿐만 아니고 샬롬이 평강, 평안, 화평, 화친, 건강, 안전, 번영, 형통, 이렇게 한글 성경 개정과 세 번역에서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이렇게 번역돼가지고 이게 좀 다른 걸로 생각하는데, 히브리어는 똑같은 단어 샬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샬롬이라는 것은 안부를 물을 때, 다른 어떤 사람의, 그리고 뭐 한 도시의 그런 안전, 이렇게 그런 것들 물을 때 많이 사용되는데, 이거는 이제 신약 성경의 그 바울 서신에서 이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안부를 부를 때, 이제 편지 이렇게 서두나 그 말미에서 이제 이런 상투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때 이제 평강이라는 말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어떤 다른 사람들의 어떤 안부를 묻는 안전과 그런 것들을 이렇게 건강함, 강건함 이런 것들을 묻는 단어로 샬롬이 쓰였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샬롬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그 특정 대상의 어떤 독립적이고 내적인 그런 상태, 그런 아주 균형 잡히고 어떤 충만한 완전한 상태, 그것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다른 외부 대상과의 그런 어떤 조화로운 관계, 그거를 나타낼 때 이제
많이 사용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먼저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과의 평화로운 관계를 표현할 때 이제 이런 샬롬이라는 그런 단어들이 이제 사용됐고,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 이웃과의 평화로운 관계를 또 거론할 때 이런 샬롬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자연과의 평화로운 관계. 그래서 표범과 어린 염소, 사자와 송아지가 서로 이제 어울려서 놀고 막 그런 표현들은 나오죠. 동물과 또 인간, 그래서 사자나 독사와 어린아이가 또 같이 이제 뛰어놀고 막 이런 모습들, 자연과의 평화로운 모습도 이제 이 샬롬의 그런 표현으로 여러 군데서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서 신약의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보면은 이제 구약의 샬롬과 거의 비슷한 어떤 그런 맥락을 찾아볼 수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에서 에이레네는 한 100번, 약 100번 사용됐습니다. 100번 됐는데, 이게 이제 구약의 샬롬하고 같이 이제 등치될 수 있는 단어임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구약의 히브리어인데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72경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72경에 보면은 거의 대부분 샬롬이라는 단어를 에이레네로 이제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같이 이제, 동의어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샬롬의 뜻과 비슷하게, 한글 성경에서도 이제 그렇게 번역되는데, 평강, 평안, 평화, 화평, 화해, 화목, 화친, 안전. 해서 굉장히 비슷한 뜻으로 이제 다 이 한글 성경에서도 이제 번역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샬롬과 유사하게 그런데 개인의 완전하고 어떤 충만한 상태를 이제 기본적으로 가리키는데 어떤 개인의 안녕 이런 것들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것뿐만 아니고 샬롬에서 마찬가지로 어떤 관계적인 것도 같이 나옵니다. 근데 먼저 우리 개인적인 어떤 안녕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먼저 살펴보면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제 개인의 어떤 안녕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구절이 먼저 나오고 있는데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평안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데, 이거는 또 개인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구절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굉장히 이게 우리 개인이 먼저 안녕해야지 다른 관계들도 이제 잘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듯이 요한복음 14장 27절도 개인적인 어떤 안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인적인 어떤 내적인 어떤 그런 평안함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구약의 샬롬과 마찬가지로 관계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신약에서도 이 에이레네가 사용되는데, 특별히 구약과 조금 다른 건 뭐냐면 이게 예수님과 관련해 가지고 이 에이레네가 많이 사용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 사역과 많이 연관돼서 에이레네가 사용된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을 보면은 인간과 하나님의 평화가 나오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매개체가 된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얻는, 의롭다 함을 얻는다는 건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속을 얻는다라는 것을 이제 화평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가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이제 타인과의 이제 평화도 이제 이 에이레네로 표현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타인과의 평화도 예수님을 매개체로 그게 가능하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유대인과 헬라인 간의 어떤 그런 장벽이 여기서 예수님 때문에 무너졌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결정적인 평화의 어떤 매개체가 되신다는 것, 통로가 되신다는 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또 이렇게 아주
그 감동적인 그 표현으로는 자연을 포함한 그런 전 우주와도 우리가 전 우주의 어떤 우주 조화로운 어떤 그런 균형도 예수님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 표현도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이것도 시적인 표현인 것 같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면서 십자가 때문에 우리 사람들만 하나님과 어떤 그 좋은 관계를 이렇게 맺는 것이 아니고 자연 만물 그리고 여기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은 이렇게 땅에 있는 것은 자연 만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늘에 있는 것은 이렇게 어떤 영적인 존재들 뭐 천사라든가 이런 영적인 존재들 그 앞부분에 그런 권세 공중의 권세 잡은 뭐 자들 그런 표현들도 있는 거 봤을 때 어떤 영적인 존재들까지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조화로운 어떤 통일 본연의 어떤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연도 이제 그 본연의 어떤 그 제대로 된 그 질서 잡힌 위치에 있을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걸 미루어 알 수 있는데 그 잘 알듯이 로마서 8장 21절에서 자연도 어떤 그런 구속을 바라는 그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피조물도 썩어짐의 동료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하면서 자연도 우리 사는 뿐만 아니고 자연도 이렇게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게 회복되고 원하는 어떤 그런 종말론적인 위치에 있다라고 해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 구약의 샬롬과 달리 신약의 에이덴에는 예수님과 관련해서 이렇게 그 모든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그 이유를 보면은 누가복음 2장 14절을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는 평화 자체이시죠.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로다 할 때 예수님 자신을 평화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고 또 평화의 왕 히브리서 7장 2절 그 보면 평화의 멜기세덱 이제 평화의 왕이라고 이제 표현되는데 그게 이제 멜기세덱 반차를 쫓아서 새로운 제사장이 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제 평화의 왕임을 이제 히브리서 7장 2절 또 이사야서 9장 6절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평화의 그런 근본이 되시고 평화 자체가 되시기 때문에 이런 모든 어떤 자연과의 그다음에 하나님과의 인간들 간의 모든 평화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제자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평화를 일구는 사람, 평화를 또 이루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우리 영어로 표현하면 피스메이커의 역할들을 해야 될 우리 사명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나라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피스메이커의 역할들을 우리가 해놔야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걸 또 더 극적으로 표현한 구절은 고린도후서 5장 18절이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도 이제 그리스도가 화목하게 하는 자였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 직분을 이어받아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이렇게 화목하게 하는 화해자의 평화의 일꾼들이 또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런 평화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에게 많이 감동을 준 분 중에 한 분이 성 프란치스코라고 할 수 있는데 이분의 평화의 기도를 마지막으로 인용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아버지가 포목상으로 굉장히 부자였거든요. 근데 그런 모든 유복한 삶을 거절하고 평생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의 친구로서 그 사람들을 이제 구제하고 돌보는 일에 헌신하고 이제 어떤 하나님께 이제 어떤 영성의 어떤 대가로서 그런 나중에 프란치스코 회라고 해가지고 베네딕토
두스 베네딕트파와 이제 쌍벽을 이루는 엄청난 가톨릭 영향을 미친 분이 있는데, 이분이 평화에 대해서 굉장히 노래하는, 근데 이분은 심지어 사람들에게 어떤 평화를 가져주기 위해서 그런 구제만 열심히 한 게 아니라 새와도 뭐 소통할 정도로 자연과도 뭔가 그 평화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그 정도의 개념성을 지녔다는 분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이분의 삶에서 우리도 이 평화의 어떤 마음가짐을 이렇게,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이 이런 유명한 시를 썼죠.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우리들도 우리가 처한 그 자리에서 어떤 다툼의, 분열의 그런 도구가 아니고 평화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이 유학 시절에 여기 프란치스코의 이제 고향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한 2시간 정도 기차 타고 갈 수 있는 아시시라는 마을인데, 거기 이제 다녀온 사진이 몇 컷 있어서 한번 굉장히 고요하고 평온한 마을인 것 같아서 한번 이렇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여기 작은 언덕백에 있는 그 마을이었습니다. 그 오른쪽에 보면 프란치스코 이제 성당도 이렇게 있는 거 볼 수 있고요. 이 골목이 굉장히 또 정겹게 있었는데, 우리 부연님, 제 막내 부연님과 같이 내려오는 그런 사진도 있었는데, 이런 아름다운 이런 성자가 태어나고 자란 이 마을의 어떤 정치 속에서 그 평화로운 그 마음을 또 얻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단순히 먹는 이런 외적인 모습이 아니고 그분의 어떤 그런 마음 정신들을 우리가 되새기고 이렇게 우리가 교훈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